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새벽에 한국하고 멕시코 2차전 했는데 1대2로 졌습니다. 아시죠? 다행히 독일이 스웨덴을 2대1로 꺾어 주어서 우리에게 한 가닥 희망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3차전에서 독일을 이기면 돼요. 이길지는 모르지만은, 그리고 또 우리가 독일을 이기고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겨줘야 돼요. 아마 멕시코가 스웨덴을 이길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우리가 독일을 이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사실 이번에 저는 우리나라하고 다른 나라들이 경쟁의 대상이 좀 안 되고 우리가 약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사실 큰 기대는 안 걸고 가기 때문에 저는 자유합니다. 평안합니다. 근데 멕시코하고 2차전을 하기 전에 멕시코 언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멕시코가 코리안 메시 이승우와 맞설 것이다. 한국의 보석인 이승우는 멕시코와 맞설 팀의 일원이 될 것이다.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멕시코 언론에서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얘기까지 추가로 합니다. 한국은 2차전서 멕시코하고 하는 경기입니다. 멕시코를 이기기 위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이승우는 스페인 바르셀로나 미래의 주인공 중 한 명이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누구가 멕시코전을 하는 한국 팀의 보석이라고요? 이승우. 이승우 선수가 후반전에 나왔어요. 후반전 한 25분 정도 놔두고 나왔나요? 나왔어요. 근데 보석처럼 빛나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좀 아쉽게 끝났습니다만, 사실 저는 이승우가 보석이기보다는 손흥민이 보석이라고 이제 보았는데, 어쨌든 손흥민이 한 골을 넣었어요. 다행히 끝나기 얼마 앞두고, 그래서 2대1로 끝났습니다만은, 사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석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보석함이 있습니다. 그 보석함에 들어있는 것은 각자 다 달라요.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재산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 은행 통장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남편일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자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건강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보석 상자에 들어있는 보석들이 나름에 있습니다. 그 나름의 보석 상자가 사실 우리가 이렇게 꺼내서 보면은 이게 빛바랜 보석일 수도 있습니다. 이번에 이승우는 사실 좀 빛바랜 보석이 되고 말았어요. 멕시코 언론처럼 그렇게 정말 찬란한 빛을 발할 수 있는 보석이 되었으면, 한 골만 넣어 주었으면은, 손흥민 한 골 넣고 이승우 한 골 넣고 그랬으면은 무승부가 됐을 텐데, 나았을 텐데, 어쨌든 좀 빛바랬더라고요. 여러분들의 보석 상자를 한번 오늘 꺼내보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정말로 소중한, 내 인생에 정말로 소중한 보석 요게 무엇인가 찾아내서 이것을 빛나게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히스기야 왕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통치하고 있는 유다 나라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지금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위기 앞에, 지금 바람 앞에 있는 등잔불처럼 서 있습니다. 어쩌면은
히스기야의 인생만 그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유다 왕국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가보실까요? 이들의 위기 상황. 당시의 대제국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미 북쪽의 왕국인 북이스라엘을 점령해 버렸습니다. 이제 여세가 있죠. 그 여세를 몰고서 남쪽에 있는 유다 왕국, 히스기야가 다스리고 있는 이 유다 왕국도 정복하기 위해서 이들은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이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에 이 강대국 아수르를 견제하기 위해서 주변의 나라들과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반아수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견제해서 그들의 존립을 유지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수르 왕 사네립이 히스기야 남유다 왕국을 공격했고, 그 공격 앞에서 히스기야는 아무런 대책이 없었습니다. 힘이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길 만한 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아수르 정책을 펼쳐왔던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세력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라고 그러면서 살살 빌었습니다. 그리고 공물을 바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와 타협을 하고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왕을 책망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싸우라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사실은 말이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완강한 대적자를 싸운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 왕은 다시 군대 장관 랍사게에게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침공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는 위기를 당한 상황입니다. 랍사게는 비난하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히스기야 왕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유다 백성들을 우습게 여기면서 항복을 권유했습니다. 너희들이 살 길은 항복하는 방법밖에 없다. 항복해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능욕하기 시작했고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기,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의 신하들, 히스기야의 신하들은 랍사게의 말을 듣고 히스기야 왕에게 찾아와서 이 랍사게의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그들의 말을 들려주었고 왕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다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상황이 되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히스기야, 그는 지금 인생의 큰 위기 속에 놓여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유다 백성들 큰 위기 속에 놓여 있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는 각종 위기 상황을 부딪힙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적신호가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의 가정에는 사업장이 지금 너무 힘들고 그리고 직장에서 위기를 당하는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가족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서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겪게 되어지는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이 힘들고 또 그 앞에 놓여진 문제를 헤쳐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낙담되어지기도 합니다. 사실 위기 앞에 설 때에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당혹스럽습니다. 불안합니다. 염려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때로는 옆에 사람들이 불평스럽고 심지어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위기 상황 앞에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느냐 너무나 중요합니다. 위기 상황이 나를 위험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 앞에 서 있는 나의 반응과 나의 태도가, 나의 발걸음의 선택이 우리의 운명과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과연 어떻게 했는가,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었는가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아수르 왕 사네립이 보낸 협박 편지 소식을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제 무엇인가 반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조처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절체절명의 국난의 위기 앞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은 동맹국 애굽일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애굽은 그래도 힘의 강세를 가지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손을 붙잡고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면은 살아날 길은 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부탁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이 되어지면은 히스기야 왕으로서 그는 해야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빨리 신하들과 또 군대의 장관들을 불러 모아야 될 것입니다. 긴급 대책 회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히스기야는 그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아무것도 동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은 히스기야는 무엇을 했는데요? 놀고 있었나요? 그냥 포기했었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세 가지 히스기야가 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19장 1절 말씀 보면은 히스기야는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나아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에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성찰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분석해보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있다라고 그랬을 때에 빨리 돌이키십시다. 회개하면 이게 살 길입니다. 사실 우리는 제가 여러분들을 누구를 향해서 회개하십시오, 최정자 권사님 회개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최정자 권사님이 목사님이 나한테 왜 저런 말씀을 하시나, 상처를 안 받을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합니다. 목사님이 왜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 서운한 마음이 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누군가가 나에게 회개하라고 그러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은, 내 인생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 자신을 면밀히 점검하고 검토하면서 내 자신이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을 발견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항복하면서 나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하는 것은,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몸부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 줄 알고 무서워가지고 회개를 못한데 아니에요. 히스기야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심정으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19장 4절 말씀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은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요?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요청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위기가 있을 때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누군가를 붙잡고 기도 부탁하시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목사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목사님 힘드네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전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하면은 저희들을 다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하세요. 하세요. 여러분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에게 가서 기도 부탁하세요. 장로님, 저 이런 일이 있는데 참 힘듭니다. 장로님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 좀 평소에도 해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만은 기도 좀 특별하게 해주세요. 장로님들 기도해 주실까요? 해주시겠죠? 당연히 해주시겠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데요. 예.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있을 때에 권사님들에게 찾아가지고 권사님 중보기도실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저 이런 문제 있는데 이런 기도 제목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다 얘기 못해도 권사님만은 좀 기도해 주십시오. 서로서로를 향해서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망들을 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서 중보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위기를 헤쳐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중보기도를 받고 히스기야 왕의 기도 부탁을 받고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뭐라고 하는가? 19장 7절 말씀에 가면은 아수르 군대가 곧 철수하게 될 거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두 번째 예언을 합니다. 사네립 왕이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칼에 피살될 것이다 예언을 합니다. 유대 백성들에게 히스기야에게는 희소식이지요. 희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자,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보십시다. 자, 그런데 또다시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아수르 왕 사네립은 다시 군대 장관 랍사게를 통해서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협박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가 이 협박 편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19장 14절부터 19절 말씀까지는 이 협박 편지를 받아들고 히스기야 왕은 고민에 쌓이지 않고 두려움에 휩싸이지만은 않고 다른 방책을 찾지 아니하고 협박 편지를 들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그 편지를 하나님의 얼굴 앞에 펴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런 여러분들의 마음과 영혼과 삶을 옥죄어오고 있는 이런 메시지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있는 삶의 정황들, 상황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가지고 두려워 떨지 말고 고민만 하지 말고 그 협박 편지를 가지고 메시지를 가지고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여호와의 얼굴 앞에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그의 기도를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에 보면은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하나님을 신앙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을 향한 명확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여야 됩니다. 믿음의 기도여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기도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절대자, 창조자, 전능자 하나님을 향해서 신앙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16절에서 18절 말씀에 가면은 히스기야는 답답한 현실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답답한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아픈 마음의 제공자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힘겨워서 울고 있는 그 울음을 가져다 주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것들 가지고 끙끙거리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가서 보따리를 펼쳐놓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하나님 들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가면은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이 기도의 초점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내 영광, 내 명예, 내 부귀, 나의 형통, 이런 곳에 있지 않았습니다. 무엇이 있는가 하면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가 더럽혀지지 않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기도의 제목의 초점은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에게 주목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쳐다보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주시하지도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만 바라보시는가? 우리의 하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위기의 상황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도록 만드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 아수르 왕은 하나님을 죽은 자로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히스기야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는 것, 이게 기도하는 자입니다.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가 내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의 눈이, 여러분들의 마음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랍사게나 아수르의 왕들은요, 아수르의 왕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여호와,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기도하려고 하는 이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는 홀로 한 분밖에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신들에게 찾아갔겠죠. 다른 우상들을 향해서 우리는 부르짖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우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답답한 현실에서 건져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환난이 없기를 기대하지는 마시고 환난이 있을 때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엊그제 금요일 합심기도회를 마치고 나가는 길이었습니다. 여기 사무실 앞으로 나가는데 청년자매 한 사람이 씩씩하게 걸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그 자매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 자매가 허리가 안 좋아가지고 오랫도록 고생을 했고 이곳저곳에서 많이 치료도 받았고 물리치료도 받고 그랬던 자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너무 씩씩하게 가고 있기에 제가 물었습니다. 자매, 허리 괜찮은 거야? 물었더니 예, 이제 거의 다 나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예, 보기에도 너무 좋아 보여서 허리가 좋아진 비결이 도대체 뭐야?
라고 제가 물었더니 그 자매 하는 말이 목사님 특별한 게 없고요, 기도예요. 기도 많이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더라고요. 특별한 게 없고 기도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위기, 여러분들의 인생의 고민, 특별한 방법 찾지 마시고 그저 기도의 처소로 나와서 기도의 향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보물 상자에 이것저것 꺼내지 마시고 그 보물 상자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꺼내 가지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회 기간 속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시편 17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17편 6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러싸우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가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 하나 붙잡고 기도의 통로를 여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스기야 하나님께 간절히 매어달렸습니다. 위기를 해결할 방법은 없기에 그저 하나님 앞에만 매어달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서 이사야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사야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서 이사야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말씀합니다. 나에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이번 특세 기간에 여러분들이 보배합에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끄집어내서 하나님 앞으로 그 이름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올려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너가 기도하는 그 기도 제목 다 들었다, 응답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들었을까요? 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나타났을까요? 그것이 35절 말씀에 가면 나옵니다. 밤중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에? 아수르 진영에.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송장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약속했던 것,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칼에 피살되어질 것이다 라고 약속했는데 36절과 37절에 가면은 아수르 왕이 니느웨에서 피살당합니다. 죽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무리 큰 문제여도, 아무리 강한 사람 있어도 하나님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큰 위기가 있을지라도 이 큰 위기가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김병태를 위협할 수는 있습니다. 김병태를 두렵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공포감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요.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이 여러분들의 약속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답답한 일이 있습니다. 위험한 일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개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에 죽었던 아들이 살아나고 죽었던 딸이 살아나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문둥병에서 자유함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문제는 나에게 위기 상황이 있네요, 나에게 답답한 일이 있네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느냐 개입하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히스기야는 그 비결을 알았습니다. 협박 편지를 받고, 그리고 이 협박 편지를 가지고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여호와의 얼굴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요청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그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셨고 들으셨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한 것을 기필코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에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기도가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여서 우리의 보배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더 아름다워지고 더 영광스러워지고 더 한층 빛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위기가 있고 답답한 현실이 있고 뼈아픈 일들이 닥쳐왔지만, 그러나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위기 상황 가운데 친히 일하시는 기적의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일부터 이루어지는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 동안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보배합을 열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꺼내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